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한 자리에, 복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다시 인사할까요? 도전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예,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그 사명은 우리 개인에게도 준 사명이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준 사명도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준 사명 여기에 있어요. 영구 비전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잘 전하고 50주년 행사할 때 150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내 가족.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내 아들이 가장 가까운가요? 내 딸이 가장 가까운가요? 아내와 남편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아내와 남편의 거리가 멀어지고 내 딸과 아들하고 관계가 가까워진다면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아내, 남편, 또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강은남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좀 많이 놀라셨는가요? 아마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건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 그 열정, 그거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10,000명에게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사흘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려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등장하죠. 아나니아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나니아 특징을 딱 구별해 보니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아나니아의 순종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해요. 근데 다 사람이 달라요. 지금 9장에 우리가 아나니아를 봤고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을 주의 제자라고 명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5장에 여러분 아나니아 나왔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를 우리가 보았어요. 자신의 밭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근데 일부를 갖다 놓고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했죠. 그리고 즉시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끔찍한 장면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23장, 24장에 가면 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직분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보면 사울이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대제사장 앞에 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다 봤으니까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끌려갈 때 대제사장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강조를 했었는데 가야바 생각나시죠? 가야바. 예수님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시간이 좀 흐르고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끌려갔을 때는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세 사람 다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은혜 그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은혜를 좋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마 부모님들이 지어줬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이름대로 두 사람은 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9장에 나온 아나니아만 사실은 그의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살 수 있는 거야.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깊이 더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아나니아야 하고 이거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가 즉시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불렀어요. 근데 전혀 놀라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 대답한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가요? 아나니아가 평소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타나서 우리가 부를 때 어쩌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주님이 불렀는데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루 첫 시간을 주님과 큐티로 시작하세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감사 노트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도 기록하고 또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 기록하고 그건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동안 주님을 강하게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에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아나니아를 이미 예비해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온 거예요. 잡아서 어디로 끌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 성경에 보면 마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킬로미터로 환산하니까 220km 거리가 돼요. 다메섹, 지금 지명으로 말하면 다마스쿠스예요. 시리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잡으러 온 그 길이 사울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해서 그 다메섹에 그의 신실한 종이었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앞이 깜깜한 것 같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답답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주의 종이었지만 주님의 뜻을 단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한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다소 출신인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고 있는데 너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왜 앞을 보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그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는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 뜻을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사울은 그토록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 또 심하면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뜬다는 것은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즘 친구들 말로 바꿔 말하면 아주 고소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구나. 교회를 그대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했으니 이제 다시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무나 기뻐한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여 하는 대제사장에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아나니아였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나니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아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해악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잔멸했다고 성경에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두 사람에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울,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절대 가까이 하면 위험에 처할 인물이야.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메섹에 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 성도 입장에서 보면 아주 테러리스트죠. 여러분,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심하면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스데반이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 가장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이 왜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지 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눈이 멀어 있어야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중단하고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런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에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고 주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려움도 있었고 선입견도 가지고 있었고 편견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위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보고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뛰어난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사용하세요. 가끔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더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예수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좀 일을 하면 보면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를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내 가정의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지금은 주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사람 다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까지 우리가 잘해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편이 얼마가 좋아져야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욕망 덩어리예요. 1억을 가지면 10억 가지고 싶고 10억 가지면 100억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끝까지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날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서 헌신한다는 말은 사실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내 시간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야. 씨름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의 장소는 크게 언제나 세 곳이에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병든 신앙이 돼요.
헌신의 장소 세 가지: 가정, 일터. 우리 보통은 직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사업할 장사할 수도 있어요. 일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어디가 될까요? 학교예요, 학교. 그리고 교회. 이 세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님은 말한 적이 없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헌신의 장소예요. 그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여러분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변명하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유 있는 그 항변에 주님은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 앞에 가지고 갈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주님께서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변화시켜서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사울이 주님을 강하게 대적했잖아요. 강하게 대적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사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성격대로 주님은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처럼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핍박을 다 이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신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래서 저 사람 성격은 도저히 예수 못 믿을 거야, 그런 사람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사울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사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작년에 그 PT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바로 받는 게 아니고 그게 근데 저도 막 여러 가지를 운동도 해보고 레슨을 받아봤는데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그런 거 안 해보고 처음 하는데 뭐 얼마나 그렇게 뭐 하루에 50분 수업하는데 그렇게 비싼 줄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받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조금 제가 시간 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격을 물어보니까 놀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저분이 목사니까 좀 가난하니까 PT를 안 받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고민하다 가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객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안 놓쳤어요. 저를 너무 환영한 거 제가 보았거든요. 저는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왕년에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잘 되다 싶어서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 믿었다면 왜 그만뒀습니까? 나가셔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그래요. 이제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새해가 됐을 때 1월 됐을 때 뭐라고 줄 아세요? 제가 또 다시 했어요. 새해가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등록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등록하고 일주일 안에 3명이 등록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아마 등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아마 그것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제 아들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2024년에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1 아이들 키워보셨나요? 그 애기가 얼마나 힘들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저히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우리 교회 왔으면 더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 교회 안 와도 상관없어요. 자기 옛날 출석했던 교회 다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감사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꼭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백조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어느 교회든 가도록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분은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을 이제 결국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호칭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아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를 찾아가서 그가 사울을 부를 때 내 형제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또 죄송하기도 하고 아마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의 그 마음 아마 긴장하고 있었던 마음이 녹아졌는가도 몰라요. 왜인가 하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울에게도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오면 어떤 말을 할까 긴장하고 있었는데 책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어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너무나 황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7절을 보시면 이제 결국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근데 눈을 뜨게 하는 목적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단지 시력만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목적을 가졌는가 하면 성령 충만함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말은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사명을 주었을 때는 그냥 사명을 주고 그냥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능력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거부하면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해요. 순종할 때 주님의 그 능력도 우리가 함께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그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예요. 사울이 붙잡고 싶어서 붙잡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게 반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능력을 체험하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는 첫 시간에 인사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그 능력도 필요하면 물질도 필요하면 사람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혼자 결코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개인적인 사명, 교회적인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성장해요.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성장도 기대할 수 없어요. 내 개인적인 사명,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